네, 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듣지만은 또 우리는 살다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눌리고 불안하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늘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무덤가에 왔던 여인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들려준 말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죄인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의 다양한 메시지가 오늘 또 이 말씀이 부활절 새벽에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는 의외로 온갖 두려움, 불안, 염려 참 많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저에게 이제는 권사님 되셨는데 너무나 불안과 염려, 불안으로 휩싸여서 수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막 이런 너무 마음적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을 제가 만나서 오늘 막 좀 나쁜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심하니까 내가 살 수 있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매우 불안해하는 거예요. 접견이 잠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원래 그분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고민 완전히 해보겠지만 몇 년 전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멀쩡해 보이는데요, 이 마음의 병을 앓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기도한 후에 며칠 후에 목사님 전화를 통화하겠는데 목사님 참 이분의 목소리가 밝고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자동차 딜러 중에 아주 소문 어떤 분인데요, 뭐 연봉 몇억인데 막 수완이 아주 뛰어나고 누가 봐도 늘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막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영업직으로 사람을 상대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어디나 쉽지 않고 특히 영업직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굉장히 아주 벌이가 많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 칼럼을 봤는데 이분의 말이 자기는 항상 두렵다는 거예요. 남들 봐가면 그렇게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건데 속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심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엔 두렵다는 거예요. 10년 후가 두렵고 아니야 10년 아직 오지도 않는데 미리 땡겨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는 자기가 어떻게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아무렇지 않게 가서 영업직을 해야 돼. 또 뭐 뛰어난 연봉왕이고 아주 뛰어난 자동차 딜러니까 또 만나면 사람을 잘 설득해. 근데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칼럼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몰려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이기려고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 듣는 말씀 매번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모든 시시각각으로 나를 엄습해 오려고 나를 누리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강과 은혜와 소망과 늘 긍정적이요 믿음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를 제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죠.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에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수족을 배로 동일체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 기록된 주님 말씀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늘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암송한다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쨌든 바쁘고 그렇지만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의 심오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술이 두려움과 괴로움을 잊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좀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는 뭐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TV 드라마나 맨날 그런 식으로 술 마셨을 때 흔히 그 취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거, 좀 속된 말은 술 먹는 사람 표현할 때 알딸딸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술 마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마신 척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술 속에 에탄올이라는 성분이 그런 취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데, 근데 그 실상 그 에탄올이라는 성분이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온갖 불안, 정서적 요동치는 거, 이런 흔들리는 감정을 치유하기는커녕, 제 말이 아니라 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치유하기는커녕 이걸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 도쿄대학에서 국제저널에 발표한 정식 논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도쿄대학에서 정식 국제저널에 기고한 내용이, 이런 에탄올 성분이 우리의 괴로움과 걱정과 두려움, 불안, 정서적 요동침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더 고착화시킨다는 거예요. 병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하면 술 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온갖 괴로움, 두려움, 무서운 불안, 이 술이 치유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그런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술만이, 은혜의 생수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방탕이 내 영혼을 ඝ아먹는 벌레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 10대, 20대도 많이 와 있는데, 이 술의 가치관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삼지 말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젊은 세대,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늘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인생의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영혼이 맑고 생각이 바르고 구태의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꼰대가 되지 않습니다. 매력 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한, 은혜의 세술에 취하는 사람들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이를 먹어가도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주위에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진짜 꼰대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구태의연하고요, 정말 매력 없는 사람이 되는, 자기 자꾸 고집만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져서 건강하고 복된, 영혼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생각이 건강한 사람이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자꾸 이런 식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장하는 은혜로운 그런 복된 그런 교회가 계속 되어서 매력 있는 교회, 새가족 들어왔을 때 매력 있는 교회, 우리 파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과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무슨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행여 예수님의 끈아풀이라고 로마 군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가진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 막상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무서움이 생긴 거예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의기양양할 때는 또 예수님이 확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마치 코로나 때 직장에서 월요일날 가면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냐고 체크하고 압박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합법적인 핍박이 있었고요. 교회 다니는 거 눈치고 그랬습니다. 교회 이미지를 아주 이지경을 만든 그 당시 나쁜 그런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었고요. 어쨌든 그런 코로나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은 살벌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천사가 그들에게 전한 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부 다 따라합시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주님은 살아나셨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이 두려움 많은 세상, 불안 많은 세상, 특별히 점점 더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부활절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늘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오늘 8절에 나오죠, 큰 기쁨으로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가는 그런 여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본문의 여인들처럼 혹시 여러분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와 특히 어떤 두려움의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하냐 그랬습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영혼과 마음과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특히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늘 좋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틀어지고 멀어지면 영혼의 평안은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평안이 깨져요. 평안은 하나님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평안은 세상 물질 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돈 많은 재벌들 다 평안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고 이건희 이제 죽었지만은 고 이건희 회장의 딸이 그 엄청난 재산이 있지만 미국에서 자살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오직 평강의 왕 대신 주님만이 우리의 참 평안이 되어주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서워하며 떨며 두려움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셨던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도 통일하게 주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주느라고 예수님이 생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이 민족에도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왕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말씀되는데, 여러분들 모든 불안과 염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함이 오늘 이 밤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민족시인 윤동주에게를 말씀드렸습니다. 죽는 날까지 울어라, 하늘을 울어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했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된다. 윤동주 시인이 1943년 해방을
2년 앞두고 투옥돼서, 그리고 몇 달 앞두고 해방을 몇 달 앞두고 죽었는데 그 당시 나이 20대였고 정말 젊은 나이였어요. 근데 윤동신이 끝까지 지켜본 일본 간수가 이런 글을 썼다겠죠. 그는 늘 성경을 보았고, 그리고 늘 놀라운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다. 누가 봐도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인데도, 그런 무서운 일본 감옥인데도, 일본 간수가 지키는데도 그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기쁜 영적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고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요, 나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할 요소가 있어요. 염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영혼은 흔들리지 않냐고. 놀라운, 정말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평안을 실제적으로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듣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이런 평안이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적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깊은 교통이 있었고 영혼의 평안을 일본 가수 이것을 인정했고 정말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언제 죽을지, 감옥 들어간 자체가 사실 두려움이에요. 근데 일본 감옥 어떻겠습니까? 우리 상상도 못하죠. 그죠? 그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조차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윤동신. 이것은 빌립보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는 시만 멋지게 쓴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말만 멋지게 한 거나 실제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의 삶, 평안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 크리스찬 윤동주 시인입니다. 평화하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여러분들 부활주일 밤예배 나오시는데 이런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평안하냐 물으는데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갖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 확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이런 불안, 염려, 근심,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진짜 없는데, 크고 작은 게 다 있는데, 그러나 오늘 평강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몰아내 주시고 여러분의 얼굴에도 심령에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본 간수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윤동신이 그런 평안함을 누렸다면 우리도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병원 신방 갔을 때, 코로나 전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도 잘 안 되고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아기 보호자 아빠 집사님인데 그 아기 곁에서 말씀을 펴고 있고 있어요. 애가 들을 수 있도록. 근데 딱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인상 깊었습니다. 말씀을 쫙 펴놓고 읽고 있어요. 보통 애들이 뭐 핸드폰 틀어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되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을 읽어주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성도들 이번한 머리맡에 성경책을 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모습이 참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픈 아기가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빠는 애가 자는데 성경 계속 읽어준 거예요.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진을 찍을까 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에 몰입했는지 제가 가까이 갔는데도 전혀 제가 완전히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제가 기침을 하려도 안 했는데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그 좋은 영적 분위기를 깰까봐 저를 가까이 하는 분은 제 성격적으로 이렇게 막 조금 부담을, 이런 걸 무리한 걸 제가 별로 해서, 무리한 건 물론 아닌데 좀 기다려줬어요. 그때 한 20분 흘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여전히 말씀에 몰입해서 끝이질 않는 거예요. 아기는 평안히 이미 잠에 들었는데 그렇게 한 20분 정도 흘렀는데 제가 다음 약속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분의 어깨를 살짝 쳤어요. 그제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언제 오셨냐고. 그냥 아침부터 와 있었다고 제가. 그냥 말씀에 몰입해서 그 아기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아기는 평안하게 자고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기도할 때도 당연히 임합니다. 네, 기도할 때도 임해요.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회 건축할 때도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요,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져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교회 건축, 자그마한 집도 아니고 많은 불안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여러분도 기도하고 했지만 실제 리더는 또 다른 입장이에요. 그 위치의 부담감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온갖 불안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하는 동안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적 거의 없습니다. 나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리더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니까 또 교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자꾸 쪼그라들고 걱정되고 평안이 깨지고, 이건 어차피 성도도 영물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우리 임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자리 잡고 꽈리를 틀어는, 뱀처럼 꽈리를 틀어는 이 불안의 영, 근심 걱정의 영, 나를 누르려는 이 사망 권세 같은 이 불안한 영을 주의 영이 몰아내 주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눌리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평안이 임합니다. 저는 개인적 얘기지만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는 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 정말로 놀라운 평안함이에요. 하나님 임재와 평안이 같이 옵니다. 정말로 이거 너무너무 자주, 거의 매일 경험하다시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같이 와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 이렇게 잠이 올 시간이 아닌데 잠이 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평안하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평안하면 잠이 오잖아요. 잠이 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잠잘 시간대도 아닌데. 그래서 바로 찬양이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러분,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통과 만남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책에서 배우는 평안이 아니라, 누가 말해서 설득되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은 안 돼요. 교회는 열심히도 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 이 평안은 깊이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이 놀라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저도 설명 잘 못하겠어요. 이 정도. 이 놀라운 평안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믿음의 진리는요,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사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팩트로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경험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걸 느껴요. 여러분의 마음에 늘 주의 평안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를 연구한 조류학자의 말, 참새는 소리를 높여서 지저귀를 때, 즉 노래할 때 참새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크게 노래할수록 더 큰 평안이 있다는 것을 조류학자의 얘기입니다. 시편 47편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며 그랬습니다. 오늘 부활의 전을 높여 찬양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뜨겁게 찬양할 때 온갖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찬양도 일정으로 찬양하고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이런 놀라운 평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평안하뇨? 라고 물었던 이 말씀,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저도 똑같이 주님 말씀을 묻는데 이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평안하냐? 부활의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 듣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의 평안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들을 때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서 날마다 누리는 이 평안함, 이런 평안함이 있으므로 시시각각으로 나를 옥죄이르는 모든 두려움, 불안의 영,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번 한 주도 평강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면 이 참새도 힘있게 노래할 때 불안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뜨겁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를 믿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를 믿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를 믿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